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안에 그 주제만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끝은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무슨 의문을 갖는다면 내가 이 삶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에요. 뭔가 정말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거기에 땀의 결과들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물음은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거죠. 삶에 지쳐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 있지만 그러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땠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다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더 궁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볼 때에 바른 것 같은데 그것이 사망으로 끝나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물어야 되는 물음이 이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맞나? 이 선택이 옳은가? 내가 간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지려고 하면 말씀에 기준한 삶이 되어져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바르게 보이는 것하고 맞는 것이라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느냐는 거예요. 맞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많고, 그래서 따라가다가 아이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단 말이죠. 특히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가, 그 사람의 얘기가 그럴싸해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여서 그거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행동으로 취했는데 결과는 황망함을 경험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겉보기에 오르냐,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때로는 성공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결국 무너지는 길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저 이왕 시작했으니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역시 제가 올해 들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나한테 돌을 던져? 그거야말로 참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목적지가 명확한 그러한 열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처음 초행길에는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도로가 많고 막힐 것도 많고 뭐 그렇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엉뚱한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결과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께서 더 선명하게 나의 삶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성도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가진 이정표라고 하는 책이 망가진 이정표. 우리가 어느 것을 가든지 이정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이정표를 방향을 바꿔놓으면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갔다가 엄한 데 가서 헤매일 때가 꼭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정표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보고 바로 된 이정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이것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맞아 보이는 것, 세상 기준에 맞아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틀린 것, 여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망가진 이정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이정표는 어떠냐?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남보다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끊임없는 비교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많다. 끝없는 경쟁,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그것이 세상이 주는 이정표의 정착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잘됐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절대적 가치관이 되어지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관에 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정표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감정의 이정표예요. 감정. 이것도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되어지면 참 업다운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포기하고 마음이 끌리면 선택하고 그것도 역시 감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은 순간이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이정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감정에 기복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 그랬다가 반복되어지고 했다 말았다 이게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결국 그 삶에 행복함이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이정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성추행범으로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요즘 법은 느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점점 법을 만드는 사람, 그게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은 사람들이 순간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간 법 중에 하나가 교회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뭔가 특정 시작은 특정 그 종류 이단으로 되어져 있는 그들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런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서 법 자체는 교회를 향한 표적으로 삼아서 뭔가 나름대로의 그 법에서 어긋나면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감사도 수시로 좋을 수 있고 거기다가 목사 설교도 역시 검사받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고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도 버젓이 만들어져도 그것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짬짬이로 그들이 알고서 그들이 그저 통과시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있어요. 한계일 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추행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게 그러면 그건 성추행범이 되어진단 말이죠. 선량한 사람들. 그런데 이게 또 옳으냐라고 물으면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우리한테 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라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 당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가 자기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는 후차적으로 가고 감정에 이끌려지는 모습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너무나 위험천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준점이 좀 흔들려 있는 상황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온 인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주어진 그런 규범이란 말이죠.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법은, 기준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되어지는 것, 그것은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요청이 되어졌고, 그래서 상식이 무너진 시대로 지금 접근해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바른 길을 가면 소수이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진리에 속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주제로서
정말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될 때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정표를 잘못 정하면, 방향을 잘못 정하면, 그러면 공허감이 와지고 결국은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옳아 보이는 내 그 방향을 잘못 선택한 삶의 결과를 가진 인물들이 성경에도 나와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제 둘이 같이 가다가 점점 짐승의 객체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먹잇거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물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쪽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발전해 있었고 뭔가 문화가 용성해질 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도 높아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보기에, 롯이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재산도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영적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눈물로 끝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결과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는 상황으로 그는 마감하게 되어지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회복보다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망에 이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가룟 유다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이 좋아 보였습니다. 왠지 30냥이면 그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비중이 있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어요. 결국은 자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길은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끝은 공허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 왕의 음식이 좋아 보여도 거절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볼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삶이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해서 감옥에 가는 결과를 얻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요셉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했던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왕은 맡겨도 그는 총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맞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들었던 이야기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환경은 흔들리지만 사람의 말은 때로는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데 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와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는 기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져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 길이 우리에게 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말씀에 비추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볼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패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생각해낸 거 뭔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되겠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을 때에 요단강 건너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엘리제상에 그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특히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제상이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면 법궤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취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블레셋 자신으로 볼 때는 법궤까지 뺏어오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나갔다가 그 법궤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그래서 이제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곤 신상은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풍요와 곡식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 신이 법궤 갔다 보니까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이제는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 다 잘려나고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거쳐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들이 믿는 신이 법궤 앞에서 이제 넘어져 있더니 이제 팔다리 다 잘려나가고 그 손 몸뚱아리만 이제 그 문지방에 거쳐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들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지. 법궤 끌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셨던 계획이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진 것이 하나님이 진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단순히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한심하지. 오늘 다곤 신상이 그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어디로 아스타롯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종기가 생겨지고 전염병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에 고통스러웠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지는 내용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다룰 때에 와지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어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5장은 명확하게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 맞으려고 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수성도들은 그 맞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극적으로 천국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중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교회도 역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영적인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단을 인사합니다. 바른 길을 갑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그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의문은 같지만 정확하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푯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답을 얻기까지 결론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는 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확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